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은 9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진심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김치에 진심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집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고 김장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김치 없으면은 생활하기가 힘든가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에 다 참말이니까 그 거짓말하지 않는다 수준으로는 좀 강조가 안 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진심이다. 일본 말로 진짜야 그러면 혼돈이 그런다 그러죠. 또 영어로는 진지하다. 농담 아니다. 또 그래서 serious라는 말도 쓰죠. 진짜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내게 큰 고통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더불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사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답니다. 자기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 양심을 거론하고 지금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말해서 근데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래요. 자기의 그 참말, 그 진심은 양심과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인데 자기 마음 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38절로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39절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양심과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시는 그 말을 지금 하는데, 그것은 고륙의 친척,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모순된 얘기 같은데 그 모순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그 마음을 증폭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갖는 그 근심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4절에 바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바꿔서 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것인데, 여기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만큼 사랑하는 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고륙의 친척, 자신의 형제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2000년 교회사에서 무엇과 같이 해석되어져 왔는가,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해석을 했지만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민족들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 같으면 로마로, 헬라 사람 같으면 헬라로, 로마 시대에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게르만 사람, 독일 사람 같으면은 독일로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이게 조금 건너가면 좀 더 확장해 보면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한국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말이고 진심이고 자신의 양심과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질문과도 같은 건데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의 천황제도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일제시대에 벌였을 정도로 그런 인물인데, 그 가가와 도요이코는 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일본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9장 3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그 종교를 버리고 뭐 신도, 뭐 불교 이런 걸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전향하지는 않을지라도 1%도 안 되는 기독교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에 그래도 경청하는, 귀를 기울여서 바꾼다 할 정도까지는 못 되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발언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의 복음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1945년에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고 일본의 천황이 사법 처리, 사형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지켜오던 그런 제도들이 다 이제 붕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45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을 때까지 그 시대가 일본 교회에 가장 부흥한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 들어왔는데 일본을 평하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도 막부 시대, 막부 시대하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아직도 일본이 벗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막부 시대에 있었던 계급, 그 다음에 지역끼리의 지방색, 그 다툼, 그런 거, 그리고 메이지 유신 전후에 그 군인들이 무력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다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무력으로 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것에 늘 동원됐던 것이 야쿠자 같은 그런 무력 세력이죠. 그래서 1945년에 천황이 사라지면 이제 이런 막부 체제 이래로 내려왔던 그런 모든 구습들을 철폐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막 몰려드는 그때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인물이 큰 영향을 발휘했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적은 인원이지만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나는 얼마나 우리 민족 사랑할까? 사람을 규정하는 그 뿌리에 놓여진 문제가 4가지라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정체성인데요. 국가, 민족, 이념, 종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뭐 이슬람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이슬람 세력권 안에서도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또 혹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돌합니다. 싸우죠. 거기는 이제 종교를 넘어서 국가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 종교 그랬는데 이념은 뭐 공산주의나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관념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구소련 지역에 있는 나라들 뭐 흔히 말하는 에스토니아라든지 리투니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공산권이었지만 완전히 공산권을 벗어나기를 원해 가지고 아주 큰 싸움을 하는 줄 압니다. 에스토니아, 리투니아는 중공과 몇백만의 인구인데 중공하고 이제 싸운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교나 이념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국가랑 이제 민족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은 세계사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일본은 특별한 건데 일본은 섬이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내려왔다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 안에서 내부 싸움이 있었죠. 자, 우리 이제 민족 문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지난 후에 쉽게 말하면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또 고구려하고 백제는 형제관계 나라하고 비슷했고요. 그래서 이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0년 정도 된 고려 때부터 시작한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죠? 영토가 조금 줄어들거나 늘어들긴 했어도. 자, 그럼 이제 민족 문제로 가는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한민족, 그러는데, 남방계, 북방계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신라는 아마 남방계 아닌가, 이렇게까지 뭐 인도에서 온 김수로 수로 부인 뭐 이런 거 할 때 남방계와 북방계 설이 있고 아직도 한민족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단군의 자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군의 자손이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중앙아시아의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서도 특별히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단군이 자신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번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는 그 또 돌궐 연합국 민족들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터키와 중앙아시아 거기에 한국도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혈통인데 혈통 어디까지 가느냐 불확실합니다. 매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있죠.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겠느냐 할 때에 분명히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실체도 있습니다. 뭐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한 것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한국 사람, 한민족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되어집니다. 한민족.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다.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가 신앙의 자리에 놓여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랄 정도로 이 사랑하는 마음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나 일본 정도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미국 사람들도요, 오 마이 컨트리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에 대한 아이덴티티,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도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사랑하는 국가와 민족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에서는 우리에게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은 그렇게 국가와 민족의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심과 성령으로 더불어 내가 참으로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질문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상은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또 그 사랑만큼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충성된 자들로 오늘 우리 선교의 자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도의 자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힘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